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지요. 그게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100년 내에는 복음의 문화를 통해서 우상과 종교의 문화를 정복할 우리가 후대가 일어나고 이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키울 가문 복음화의 시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렘넌트는 7명인데 7명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세라고 했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요셉과 같이 형제들에게 늘 인지당하고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주여, 요셉은 중요한 인물이로되 패스.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또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다윗, 지금 저 시골 구석에 지금 있는데 거기다가 또 시골 구석에서 양 몇 마리 치고 있다. 그 시작도 좋고 나중에 역사가 일어난 것도 좋은데, 그래서 패스 하다 보니까 모세가 그래도 기중 나왔더라고요. 왜? 이왕 가서 고생할 거 왕궁에 가서 해라. 이왕 할 거. 왜냐하면 요셉도 그렇고 7명의 렘넌트들이 온전하게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 그래도 왕궁에서 그래도 잘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 그거를 받아 주셔서 저는 뭐라고 안 그랬는데 밴드 이름 자기들끼리 줬어요. 나는 무슨 이름을 짓까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의논했대네요. 밴드 이름을 뭐라 그럴까? 그때는 어떤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무슨 얘기야? 모세 밴드지.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게 언약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모세와 같은 지도자 이렇게 했지만 모세에 대한 이 개념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출생을 시키는데 그 배경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모세와 같은 후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의 성취예요. 그러면 렘넌트 모세의 출생은 뭐부터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언약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약속을 이해해야 돼요. 그 약속이 요셉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이삭에게 주셨어요. 만민의 근원이다. 야곱에게 주셨어요. 왕의 근원이다. 왜? 야곱의 후손 가운데, 즉 야곱에게서 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게 뭐냐?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같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내가 지금 파상 직전에 있는 것 같아도, 어려움에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막 시달리고 낙심하고 소발네발 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약속을 붙잡는 순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언약이 뭐냐? 그거는 요셉이 받은 언약이죠. 복의 근원, 만민의 근원, 왕의 근원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 민족의 대통령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전에는 좀 포괄적으로 외관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이 이 씨가 광주이시 문중입니다. 매원이에요. 모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타운 그 맞은편에 그 노성 30주 있고 그런데 거기가 그 문중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이제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 중에 이 시대를 영도할 영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될 거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시대를 영도하는 영도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서밋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그 배경에는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야곱의 얘기를 다 들었어요. 요셉에게만 귀에 쏘근쏘근하고 비단 주머니를 요셉에게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다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의 상처. 그리고 어머니가 늘 남편 야곱을 기다리면서 갈급해하는 늘 그것만 봐왔잖아요. 그러면서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가운데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 근데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 엄마가 없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사랑을 듬뿍 준 거예요. 채색 옷도 입히고요.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물론 어머니의 사랑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거기다가 언약을 쫙 설명하니까 이 요셉이 언약을 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교육학적으로는 이게 그 애착 형성이 된 거죠. 다른 형들은 애착 형성이 안 됐어요. 이 요셉이 아버지가 전한 이 복음, 그것이 언약적인 꿈으로 이게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그 시대의 위기를 막는데 바로왕이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으면 언약으로 충만한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밋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로 파라오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파라오가 바로죠, 바로. 바로 왕이 나를 아버지로 삼았다. 왕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의미는 좀 다르지만. 그리고 이 민족의 통치자를 삼으시고 전 세계를 다루시는
그런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을 이해하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형제들은 이 언약이 왜 성취가 안 됐어요?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늘 마음속에 시기심, 그런 마음속에 그런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져도 길가밭, 돌짝밭, 엉겅이밭처럼 돼가지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와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애착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쭉쭉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니 풍성한 꿈을 꾸어요. 노예로 잡혀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만 형통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형제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무덤에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요. 노예로 잡혀갈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릴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어려움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거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밋의 응답을 받고 보니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면 가나안 땅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흉년이 돼서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도록?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는데 그때 70명이 이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든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성취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장정만 60만 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에서 우리의 구원주 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기다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의 풍요로운 생활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피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237 5천 종족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60만 명이 뭐가 됩니까? 결국에 가서는 노예가 되어지는. 자, 오늘 여기에 말씀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레위. 이제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압제와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왜? 언약을 놓치니까. 그래서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레위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레위라는 사람을 보고, 이 레위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고, 야,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사람 레위처럼 포악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은 레위처럼 뭐
10배 이상 아주 선하신 사람,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레이는 레아의 소생이죠.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지만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한이 맺혀져 있어요. 저도 미안한 생각이 있지만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그 한이라는 게 어떨까요?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레아를 보면 이게 엄청나게 크구나. 그래서 셋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줬냐면 연합하다, 결합하다 이거예요. 왜? 이제 첫째 낳았으면 나한테 오겠지, 둘째 낳았으면 나한테 오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셋째를 낳는데도 이번에는 오겠지 하거니와 결합하다, 연합하다 이 뜻을 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래도 레아에게 그래도 많이 들어가긴 들어갔는가 봐. 왜? 아들 6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딸 하나 7을 낳았어요. 사랑하는 라헬은 어떻게 된지는 몰라도 요셉 하나 낳고 나중에 베냐민 낳다가 죽게 되죠. 아이가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레아의 이 한이 이게 좀 좋지 않는 한이죠. 이게 자녀들에게로 그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들은 지혜 있는 가문을 세우는 여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누가? 레위. 그리고 고형 시므온과 더불어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그 발단은 뭐냐? 여동생 디나가 있어요.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이 세상에 여자만 사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남자가 다 섞여서 살지. 이게 순진한 마음으로 영적 부주의함과 경솔하게 나간 거예요. 거기에 히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 너무 이 디나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폭력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 언약의 백성의 성폭력은, 성폭력 당하는 것은요, 그거는 모욕 중에 어마어마한 모욕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과 그 족속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 그러니까 그 배경의 그 어른들까지도 다 와가지고 그 딸 디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인기 짱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잠잠하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왜?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 아닌가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도 해요. 야곱이 잠잠한 것은 디나가 레아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데 야곱은 또 그때마다 잠잠하잖아요. 왜? 이제 형 에서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야복 강가에서도 그렇고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이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잠하는데 특별히 레아의 오빠 중에 시몬과 레이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 동생 줄게. 그 대신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우리와 같은 동족이 되고 그래야 우리 동생을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아버지 모르게 아주 그냥 아버지 속이는 데는 이골이 낳는 모양이에요. 나중에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그만큼 아들들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레위가 상처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의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붙잡으면? 언약을 붙잡으면요. 그래서 이 레위와 시므온이 합작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들 할례 아시지만 표 끝을 잘라내는데 3일쯤 되면요 꼼짝 못해요. 고름도 나고 막 이제 그때부터는 몸살 나고 그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할례 받다가. 요즘은 안 그렇지만은요. 그때 모든 남자들, 그 세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다 그냥 밥 먹는 것도 밥맛이 없을 정도로 그 고통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부 다 도륙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도 언약을 이용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천인공노할 죄인지 아십니까? 언약을 이용해서 그것도 그냥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정도라고 하면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그 백성을 살려야 할 사람이 도리어 그 원한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세겜과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 남자들을 싹 언약을 이용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야곱 가문이 절체절명에 빠진 거예요.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완전 사면초가예요. 그때 야곱은 그래도 잠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갈 때 내가 나타났던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그때 이 야곱이 왜 이러한 사단이 일어났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이 이제 완전히 가문이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전열을 정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때 이방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아니 이렇게 극단적인 살인 행위를 했는데 자기를 정결케 하라니.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신분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럴 때 야곱과 그 자녀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용서하실 거니까 막 소발 내발하지 그런 말씀 아니에요. 완전 승리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베델을 갔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여호와, 베델의 하나님 여호와. 완전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모든 것은 회복했지만 흔적은 남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이 일 후에도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 기록에는 생략을 했습니다만 요셉을 미워하되 얼마나 미워해서 아직도 정신 차리지를 못해.
이때 이렇게 완전히 가문의 멸종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 경험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언약 잡은 요셉을 그렇게 디스를 하고 막 살인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르우벤이 아마 이 사건을, 베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좀 깨달았던 것 같기도 하고, 르우벤도 아주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어요.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런 가운데 요셉을 그냥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게 보자 하면서 그냥 들고 일어나는. 그래서 결국은 유다에 의하여 우리의 혈족이다 하면서 우리의 피다 하면서 이제 애굽에 팔게 되어지죠. 그래서 몸은 이제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회복했으나 후유증은 남았어요. 나중에 애굽으로 이주하고 이제 야곱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유언하면서 자식들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을 축복하는데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시몬과 레이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저주라기보다는 축복을 하면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완전 저주, 재앙, 망해라, 죽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빠져나오라는 얘기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래서 야곱 자신은 늘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현아, 그들의 모에,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야곱도 아들의 행위의 모든 것을 거기에 흡수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즉 그 노여움의 혹독한 노여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겠다. 여러 갈래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거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이,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여러분들 이거 완전 망한 겁니다. 완전 망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12지파인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11지파에게 흩어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아마 그게 야곱의 입장에서는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엄청난 유언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이게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레위 남자, 레위 여자예요. 여러분들이 극한 저주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백성들이 위기가 처해졌죠.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야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은혜를 잊어버린 애굽 왕이 탄생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풍요로운 삶 속에서
잘 나가다 보니 가나안 땅을 잊어버렸어. 언약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1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완전히 멸족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애굽에 살면 살수록 인구는 줄어드는 거예요. 40년만 지나면 애굽의 장정만 60만 명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뭐 미리 그 전부터 세우셨지만은요. 멸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가문을 부르십니다. 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그야말로 언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레위를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서 한 민족의 지도자를 탄생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요, 언약 잡은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레위 가문이 뭘 붙잡고 있었냐? 후대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렇게 너의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낳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그 비내와서 부인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때는 뭐 시아버지 제사 엘리 제사장도 죽고 홈리 비내와서 이 제사장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전쟁에서 그냥 전사에서 재앙을 받아서. 그때 아들을 낳잖아요. 그때 옆에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박수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하고 여자가 지버리고 말잖아요.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났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때보다 더 악조건이 모세 출생하는 그 당시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한 아이를 잉태해서 낳았는데 그 얼굴을 뭘로 보았다? 준수하였더라 그랬어요. 잘생겼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주받을 놈이 뭘 잘생겼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딱 태어났는데 이게 저주받을, 아이고 잘생긴 게 저주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옛날에 왜 그 노예 있잖아요, 노예. 그 노예가 이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 저주받을 놈아 그런 거예요. 이 저주받을 놈아, 아이고 네가 때를 잘못한 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를 보세요. 잘생긴 것을 보고 산파에 의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살리시고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3개월 동안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하고 그 갈대 상자의 역청을 칠해가지고 라일 강가에 띄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을 쓰실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자꾸 덧칠하니까 후대가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산파에게 은혜를 받지요.
바로의 딸의 은혜를 받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산파에게 그렇게 명령이 내려갔다면 공주가 히브리 남자 다 죽이라는 거, 그거 명령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의 감동을 공주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의 후대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왕궁의 왕자로 들어가게 되죠. 물론 악조건이지요. 그러나 왕자의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이 땅에 탄생을 시키시고, 이제는 모세를 출생시키셔서 이 민족 모든 저주 재앙 속에 빠진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한 지도자를 출생을 시키는 거예요. 계획이 뭘까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메시아 오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사용하시고 여기에서 렘넌트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되어지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후대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현재 우리의 렘넌트들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 100년 내에는 복음의 문을 통해서 우상과 종교 문화를 정복할 우리의 후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음으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대대로 일어나서 이 지역의 모든 흑암 문화를, 애굽의 10가지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후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을 여러분들이 서밋으로 키울 요게벳과 같은 인물이에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명을 가지려고 하면 3가지 눈이 열려야 되는데 위기시대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요게벳은 위기시대의 눈을 열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의 시대를 보면 내 자녀, 우리의 후대, 렘넌트,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후대라는 게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렘넌트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은 있어도 감정적으로 그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책망을 했으나 싸매주고, 교정을 했으나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문을 열어주고, 교훈을 했으나 마음속에 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가나안 땅, 그래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런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서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언약은 분명히 성취될 것인데 파렴치했던 과거를 가졌던 그 레위에게 언약을 붙잡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가문을 쓰셔서 제사장 가문으로 만드시고, 그 가문을 쓰셔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출생하게 하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바 되도록 모든 지파에 흩어져 놓으셔서 제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야곱은 우려해서 흩어져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를 각 지파를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의 가문,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 출생하는 데 쓰임 받게 하시고 이 시대와 오고는 세대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이거 620장 아닌데? 그 주보 보낸 거 확인해 봐요.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피일 때에 사랑하는 들이는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배원이 할 수 없는 죄인일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입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 차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아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레위 가문을 쓰시고 그 후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오고는 세대를 살릴 귀중한 렘넌트들을 세우셨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사 레위 같은 속성이 우리에게 있으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세우시고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삼중직 대사로 세워주시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사 앞으로 레위를 통하여 그 가문을 통하여 제사장의 가문으로 삼으신 것처럼 비록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제사장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셨사온데 우리 렘넌트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후대를 키우는데 모세와 같은 후대를 키우는 제사장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며 주저헌금 주일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을 드리며 특별히 타운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일신전심 지속하여 헌신하는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